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본문을 다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는 줄 믿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로 시작하는 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국어교과서에서 보셨던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나그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 유명한 청록파 들어보셨죠? 청록파 시인 박목월 님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시 중에 천수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천수답이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저수지나 이런 데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밭, 논 이런 데가 아니고 오직 비 오는 것을 기대하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이나 밭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매야 복이 따로 있나,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그논에 벼이삭. 오냐 내 새끼야, 네 말이 엄첩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딨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천수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복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 또 그리고 이삭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 이해를 통해 간단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닥치자 이삭은 본능적으로 풍요로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시며 약속의 땅 경계의 글 아래 머물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동행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스스로 살 길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계산을 뛰어넘는 더 나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다 그랄로 향한 이삭도 아버지처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비겁함과 연약함조차 덮어주셨고 이방왕 아비멜렉을 움직이셔서 이삭의 가정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그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에게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생존자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보호받는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삭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그랄에서 기근을 만났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며 우물을 파다가 블레셋 족속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두 아내 사라와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서 되찾아 주시고 두 사람 모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하셨으며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어리석고 답답하고 약한 모습이라는 데 있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1절에서 6절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천수답이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도 들려주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아들 이삭과 갱신하시면서 이삭에게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의 발길을 돌려세워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현실이 힘들지라도 에서처럼 믿음을 헐값에 팔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약속만 믿고 계속 이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라는 이 명령, 하나님 바라보라는 명령, 혹시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삭은 흉년이 든 결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줄을 붙들고 버팁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세상은 눈치와 처세술이 살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흉년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의 셈법을 뛰어넘는 우직한 순종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면 고민과 걱정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직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참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땅, 나의 가나안, 내가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만 바라보아 천수답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풍요로운 하란을 떠나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가나안에 당도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던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바로 그 기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그 고난 뒤에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6절에서 7절, 이삭의 순종 뒤에 곧 불순종이 이어집니다. 자손의 복을 약속으로 받고도 복의 통로인 아내를 넘겨줍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말씀을 청종하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직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힘차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 아브람 때와 비슷하게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임을 한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한 이방 왕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경고와 책망,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비난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 진리와 공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2살짜리 개척교회에 불과한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인한 거부감, 불쾌감,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애굽으로의 도피와 거짓말이라는 인간적인 생존 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땅에 머물게 하시며 상속자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애굽이 아니라 답답하지만 천수답인 가나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 아버지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이나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흉년을 이기는 힘은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우직한 순종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내 경험과 합리적인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우리의 발걸음이 애굽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세상의 가치에 따른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직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소리 너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겁함이나 실수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겸손히 분별하게 하시고 즉시 돌이켜 그리스도인답게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종에 자만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실패에 절망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가 반복되는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며 날마다의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